마태복음 26장에는 예수님 식사하시는 도중에 한 여인이 와서 비싼 향유를 머리에 부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자가 참으로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좋은 일이란 아름다운 일이란 뜻과 함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한 일이 예수님에게 아름답고 좋은 일이고 선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선물이란 얼마나 좋은 겁니까? 선물 받고, 뇌물 말고요. 선물 받고 기분 나빠할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선물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늘 선물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선물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나의 선물이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 주님을 소망하고 성령님을 바라고 원하기를 지금도 간절히 우리들에게 또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람도 선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선물인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 해서 하나님은 복된 사람, 복이 되어버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렇게 만드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고 수고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것이고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거기 말씀에 모든 민족에게라고 하였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해주고 싶은 사람에게만 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선물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선물로 살고 있는가? 심지어 내 원수에게조차라도 나는 선물이 되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에게 선물이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 31절에 너희를 안으셔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에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요단강 건너편에 도착하였습니다. 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오는 길 도중 그 과정에 하나님이 안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아주셨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길은 광야였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경험하지 못하고 경험하기 어려운 풍요로운 한국 땅에 살고 있지만 광활한 유럽이나 아메리카 쪽에 가보면 광야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온 광야는 정말 말 그대로 유럽이나 아메리카 쪽에 가면 광야는 광야지만 풀도 있고 나무도 듬성듬성이고 거기에 또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간 그 길은 정말 나무도 풀도 없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안아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아주셨기 때문에 그 광야를 건너올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안아주셨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나님 면전에 대고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셔서 달래셔서 계속해서 그 길을 가려고 하셨습니다. 저는 가끔 떼쓰고 울고 소리 지르는 아이를 품에 안고 달래고 어르는 어머니를 봅니다. 아버지는 왜 안 보냐고요? 가끔 가다가 보는데 별로 못 봤습니다. 아버지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아이들은 어머니 심장 소리가 더 좋기 때문에, 그걸 어머니가 알기 때문에 떼쓰고 우는 아이들은 아빠보다 엄마가 달래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겠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떼쓰고 기쓰고 소리 지르는 아이를 달래려고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해하는 모습으로, 또 어떤 경우는 비행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앉지도 못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앞뒤로 가면서 그 달래는 어머니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그런 상황을 본 적도 있습니다. 제3자인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정말 감탄할 정도입니다. 그 아이를 향해 한 번도 불평하거나 꾸짖거나 야단하지 아니하고 달래고 어르면서 울지 말라고 애쓰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아이는 자기를 안고 있고 달래는 그 사람이 자기 어머니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마음 놓고 울고 떼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안고 있는 사람이 어머니가 아니고 타인이고 자기의 끝없는 투정을 끝까지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감적으로 알고 있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떼쓰고 걸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게 엄청난 결과,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었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대해 수없이 들었고 정보도 파악했고 거기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당장 그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광야에서의 삶은 그 가나안을 바라보고 살아가기가 힘들었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빠져나왔던 애굽과 광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또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면서 먹고 살기 힘든 종살이를 했지만 그래도 광야보다는 나았습니다. 배급자로 일해서 간신히 먹고 사는 노예 생활의 애굽이었지만 광야와 같지는 않았습니다. 물도 있었고 나무도 있었고 돈만 있으면 가서 사서 먹을 수 있는 상품들이 널려 있는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막막한 곳에서 가나안에 대해 아무리 이야기를 들은다 한들 그것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은 이상 그들의 불평과 그들의 땡깡과 걸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들의 불평은 결국 하나님의 그 안아주심을 벗어나고 마는 불순종과 그리고 불행한 일의 시작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울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정말 고통의 신음소리를 지를 수도 있었겠지요.
하나님을 떠날 거라고, 하나님을 더 이상 못 믿겠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근간에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알고 있기에 다음 주에 그 말씀을 다시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나 좀 돌아봐 주세요. 내 이 신음소리와 내 비명을 좀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우리들의 절망과 탄식이라면 그것은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가운데서 삶의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절규와 비명은 결국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불행한 일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안고 가시려고 했습니다. 안아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끝없이 반항하고 땡깡 부리고 싫다고 그러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곳이 싫고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벗어나려고 하는, 하나님의 달래심을 전혀 듣지 않는 어리석은 우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안고 계십니다. 나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이 자리에 갖다 앉혀놓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이 안아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안아주심의 두 번째로 나가겠는데, 오늘 30절에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의 두 번째 하시는 일이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먼저 가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싸우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날 하루길 다 가서 장막 칠 곳을 미리 물색하시고 그 장소를 예비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먼저 가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싸우셨다라는 말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그 진로에, 그 길에 그 가나안의 부족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또 맹수들,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 그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그 앞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과 싸웠다, 그것과 싸웠다는 것은 그것들을 손대셔서 힘을 다 빼놓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용감하고 담대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다른 길을 가겠다고 망설이고 뒤돌아 도망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먼저 가시는 하나님,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이라고 말합니다. 앞에 목마름이 기다리고 있고 배고픔이 기다리고 있고 아낙 자손, 즉 거인과 같은 큰 사람이 내 앞에 대적으로 서 있다 할지라도, 그가 강력한 힘으로 나를 지금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달려온다 할지라도 먼저 가신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하나님이 뭐 해놓으셨나요? 힘을 다 빼놓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와 같은, 나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어두운 영, 악한 영, 사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대적이라는 것은 맞서 싸워라, 권투 글로브 끼고 상대방이나 한 대 때리면 내가 두 대 때려라, 그런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대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레지스트인데요, 견디다, 버티다, 감당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티고 견디고 감당하면서 지나가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어두운 영, 악한 영이 너를 피하여 도망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겁을 집어먹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어떻게 하나라고 거기서
발을 돌려 도망가고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가야 할 인생길에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통과해야 될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 가셔서 그를 다 손대어 놓으셨습니다.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길로 가라고 지시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순종의 길이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로 가는 것. 그래서 여호와 이레를 만날 수 있게 될 텐데, 이 여호와 이레를 생각하면 누가 떠오르죠? 아브라함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당신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아마 반대쪽에 숫 양 한 마리가 동시에 올라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을 잡아서 이제 칼로 조각조각 살과 뼈를 분리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칼을 집어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스톱해라.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정지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다급하셨다. 그 장면에 보면 아브라함아 이름을 2번 부르는 것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죠. 모리아 그 산 올라갈 때도 아니고 장작더미 올려놓을 때도 아니고 그 위에 아들을 결박해서 묶어놓을 때도 아니고 칼을 집어서 정점에 올렸다가 막 내려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스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뒤쪽에 수풀에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뿔이 걸려있는 숫 양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대신 잡아 번제로 드리면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대책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이 뭔가 예비해 놓으신 게 있다. 준비해 놓으신 게 있다. 이대로 내 아들을 잡아 죽여서 번제물로 불태워 제물로 드리게 하는 걸로 끝나게 하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뭔가 대책, 대비, 준비를 해 놓으신 게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절대 내 아들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아들을 어떻게 해서 주신 아들인데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고 누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먼저 가심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나의 순종과 믿음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멋진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백 년 후에 솔로몬은 그 모리아 거기에 산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집으로 문패를 붙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순종과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그 일이 일어났던 그곳이 수백 년 후에 또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일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레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이 가야 할 그 모든 길에 먼저 가셔서 준비해 놓으시는 이 하나님, 지금 여러분이 질병으로, 물질의 가난함으로, 또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미리 가셔서 준비해 놓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그분을 믿으셔서 결국 먼저 가셔서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선물을 꼭 만나셔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찬양하는 멋진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말씀드렸듯이
그런 믿음과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들은 결국 광야에서 먼지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찬란하게 빛나는 저 천국에 모두가 들어가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32장 6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사람입니다. 그의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 은혜와 선물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33장 29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걸 고백하고 선포하시기 바라. 왜요? 나를 안아주시기 때문에. 나같이 불순종하고 나같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나를 내치지 않냐시고 끝까지 달래시는 나의 믿음 연약함을 야단치지 않고 달래시는 내 하나님, 이 안아주신 하나님,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늘 앞서가셔서 내 갈 길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주시고 나 괴로울 걸 아시기 때문에 다 그것들 미리 다 손대셔 힘을 다 빼놓으셨구나. 나는 그들이 으르렁 거리는 소리가 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다윗처럼 내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 길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